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니다. 빛나는 새벽별 같으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시작하기 전날,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온몸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다스리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총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긍휼을 한량없이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똑같이 말씀을 힘차게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에서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아마 300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은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6장 8절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했던 그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 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은혜가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가 아니라 이번 한 달도 또 다음 달도 내년에도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의 인생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그래서 은혜로 열려지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9절인데요 읽어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나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정의는 도대체 뭘까요?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은혜를 대표하는 용어는 하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라고 할 때 쓰는 뜻이죠. 이 말은 은혜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성공하고 또 막 신분이 향상되어지고 막 직분이 또 막 올라갈수록 오히려 자세가 낮아지고 허리가 굽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가페 교회를 처음 이제 개척하고 섬기기 전에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로 저 경기도 의왕시의 경기중앙교회에서 이제 섬겼었는데, 이제 그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이 교회에 뭔가끔 저한테 좀 표징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제 마음도 좀 감동이 되어지고 참 이런 교회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접 보러 갔다가 계단을 3층인가 4층 올라가는데 그 본당 입구에서 참 연세 지긋이 드신 그 장로님이 그 교회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떤 그 교회에서 정말 그 청결 봉사하시는 아니면 직원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연세 드신 분이 그 교회에 구석구석 지저분한 것을 닦고 청결하게 청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자세를 낮추는 그 겸손한 그 모습, 참 이런 모습은 바로 참된 은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 인도에 가시는군요, 정말 겸손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된 그 교회로 인도하시는군요, 아멘하고 이제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섬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은혜를 나타내는 그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값지고 귀한 것을 공짜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죠. 가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공짜로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셋째로는 히브리 말로 은혜를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의 뜻은 친절하게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친절함과 동시에 꾸짖음이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 정의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은혜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영혼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주어진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범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야예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 되게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작 가치가 있는 것들은요, 공짜로 다 얻는 겁니다. 생명과 직결된 공기는요, 그 공기는 거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없어 보세요. 우리는 5분을 버텨 살기가 힘들어요. 이처럼 소중한 공기가 얼마입니까? 공짜입니다. 또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물도 사실상 공짜예요. 요새는 물을 돈 받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물값이라기보다는 노임과 포장하는 비용, 운송 비용, 이게 다 마진이죠. 또 햇빛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것도 공짜예요. 생명과 직결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대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공짜로 얻는 가장 큰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그렇죠.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또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중한 귀하게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또한 은혜를 받잖아요. 마음속에 굳은 의지가 생겨나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위기적 상황, 코로나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막 유혹하고 도전해도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대개 여러 환경에 약화되어지고 쉽게 동화되어지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보십시오. 환경에 강해요. 이 환경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은 산부다라고 이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산부다. 첫째로는 믿부다가 생깁니다. 믿부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참 신실해요.
믿을 만하게 되어져요. 둘째로는 예쁘다라는 말이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참 보면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것도 예쁘고요,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예쁜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얼굴도 예뻐 보여요. 셋째로는 바쁘다가 생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나태하지 않아요. 바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면서도 삶의 초점과 목적을 잃지 않아요. 특별히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롭게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찬송가 403장 그리고 2절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음악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를 소원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면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부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본문을 보면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즉 은혜를 주는 그 주권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어느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 감정적인 기복을 가지고 자꾸 막 흔들리잖아요. 이러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허허하하 기분 좋아서 예배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순종하고, 근데 축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기도 응답도 없고 뭐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봉사도 주저앉으려고 그러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소홀해하고요. 주님과 약속한 날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그 약속인 주의 성수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기도 생활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어떤 그런 재난적 상황, 전염병적 상황, 위험적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겸손은 진정한 겸손을 말합니다. 가끔 보면 겉으로는 이게 머리를 숙이시는데 속으로는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겸손한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도 누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팔복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단 5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안타깝고 다급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목마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송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의 그 기도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새벽 제단, 그 피곤한 그 몸 이끌고 뭐 눈도 제대로 막 그냥 눈곱도 떼질 못하고 그냥 뭐 비몽사몽에
있는 그 시간도 정말 여러분 은혜가 되고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살기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만큼은 평생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게 이런 평생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평생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내 삶이 진지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삶처럼 부러운 것 없고요, 행복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시고 새벽에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들이 힘들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기대를 가지니까 이와 비례해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 마음의 만반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을까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교회 나오는데 그 신앙의 성장이 없이 제자리일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참 말씀 안에서 그냥 막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은혜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지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위세를 해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때 가진 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게 되어졌을 때 철저히 회개했어요. 만약 나단이 헤롯 앞에서 그랬다면 그는 세례 요한처럼 당장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군 다윗과 폭군 헤롯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도 달게 받고 동시에 회개도 잘해요. 회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참된 회개를 선도하는 은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평생 은혜를 추구하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생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영혼이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단 5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목마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살기가 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고 또 우리 교우, 또 우리 구역 식구들 평생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말씀 들을 때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찬송 부를 때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내 심령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갖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이 허락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게 평생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정말 하나님 내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평생 내가 목마름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은혜로 풀어주시고 은혜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오늘 하루도 평생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또 우리 전도 축제에 나왔던 귀한 영혼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아름답게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허락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